들어오면서 우리 친구들 인사했어요? 12월 달 인사도 계속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감사하고 선생님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마음을 담아서 친구들이랑 선생님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인사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안 한 친구들 2명 봤어. 다시 인사할까?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합니다. 인사할까? 감사합니다. 예, 이 한 주도 우리 친구들이 입에서 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는 신약 성경 보고 있죠. 베드로, 오늘은 베드로 후서 볼 거예요. 앞전 주까지 베드로 전서 봤다면 오늘은 베드로 후서 찾아봅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 뒤쪽에 있겠지요.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찾도록 할게요. 385쪽이에요. 신약 성경 뒤쪽으로 가면 맞아요. 성경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게 자, 베드로 후서 1장이에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로 11절 말씀 볼 거예요. 손우는 성경책이 없어요. 네, 손우 성경책 없고 성경책 하나 찾아서 선생님 거 우선 찾았으면 선생님 거 먼저 주세요.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다 찾았나요? 찾은 친구 아멘. 좋아요. 함께 보도록 할 거야. 전도사님과 친구들과 한 절씩 번갈아서 읽고 1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전도사님 먼저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제목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와. 다시 시작.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참여, 함께 한다고, 닮아간다고. 하나님의 성품,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 나누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오늘 요절 말씀은 4절 말씀이에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눕지 말고 겸하. 자, 의자 잡아당기고 고개 들고 바른 자세로. 예, 힘을 좀 줘봐. 몸에 놀던 것처럼 몸에 힘을 주고 의자를 잡아당기고 앞에 볼 거야. 전도사님만 볼 거야. 그리고 PPT 볼 거야. 길을 열어서 뭘 하는지 들을 거야. 자, 베드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다 알고 있구나, 이 단어들을. 오늘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 친구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울 수 있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할 수 있나요? 영접하는 자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성경에는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해놨어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죄로 썩어지는 세상 것을 쫓아가지 말고 오늘 우리가 제목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성품에 함께 가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죄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함께 가는 자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뜻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할 거야.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아멘. 이건 무슨 나무가? 우와, 똑똑해. 어떻게 사과나무인지 알았어요? 맞아요. 사과가 딱 봐도 사과의 열매야. 그래서 사과나무인 거 알았죠. 우리는요 이렇게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열매를 보고도 이 나무가 건강한 나무구나, 아니 이 나무가 별로 좋지 않는 썩은 나무구나, 이것도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요 내 안에 맺힌 열매로 내 삶을 통하여서 내 모습이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는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계속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그들이 살아가는 열매, 삶의 모습, 행동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랑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다고? 그럼 베드로후서는 누가 썼을까? 맞아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요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전서는 교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그 교회 밖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는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한테, 베드로서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한테 이제 베드로가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이요 하늘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라고 천사들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요 사람들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핍박이 있고 주위에서 못 살게 굴고 핍박하고 고난을 줘도요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하여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요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왜 안 오시지? 라고 이렇게 지칠만 할 때쯤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라고 이렇게 지칠만 할 때쯤 교회 안에요. 거짓 사람들이 점점 거짓 가르침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겸이는 이미 죄를 모두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여러분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하면서요,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가르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오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대충 믿으세요. 그리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세요. 이렇게요, 이제 교회 안에서요, 거짓말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괴롭히던 로마 궁정, 막 많은 사람들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요, 이제요, 이 거짓 교사가 나타나서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죄는 한번 회개하였으니까 그냥 살아도 돼요 라는 이런 거짓 교사가 하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에 지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점점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따라 살기 시작했어요. 오래 참기보다는 금방 짜증내고 불만하고, 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자기 괴롭히도 꿋꿋하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감옥에 갇혀도 꿋꿋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이런 말들을 하자 그 예배 자리를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교회에서요, 왜 나만 자꾸 주어야 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 내가 왜 양보해야 돼? 이러면서요, 서로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거짓 교사 때문에 또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향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살아라라고 베드로가 다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편지를 보냈냐면, 오늘 우리가 외웠던 요절 말씀, 후서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다. 그리고 난 다시,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수히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세상의 욕심 때문에, 세상의 정욕 때문에, 너희의 욕심 때문에 죄로 썩는, 세상을 쫓아가는 죄로 썩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과 비슷해요. 열매를 맺는 것과 비슷한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맺는 열매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5절과 7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해요. 믿음은 뭐냐면요, 믿음은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천국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벌받아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또 뭐 있냐면 그 다음에는 덕이다 그랬어요. 덕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는 거야. 아주 쉬운 걸로 양보하는 거, 이해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런데 이 덕은요, 착한 것을 말한다고 하잖아. 이런 도덕적인 거, 욕 안 하고 안 싸우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이런 도덕적인 이런 착함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은요, 존재 자체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존재 자체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덕이다라고 말해요. 덕.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 근데 그 착한 사람을 무슨 열매로 맺힌다고? 무슨 열매로 맺힌다고? 착하다! 그러면 무슨 열매가 맺어야 돼? 맞아요. 덕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있냐면요, 지식에 대한 열매가 있어요. 지식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지 여러분이 앞으로 쑥쑥 자라가면서 세상에 많은 유혹이 올 때 그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대한 지식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열매는 뭐야? 읽어봅니다. 시작. 절제. 절제는 뭘까? 맞아요. 절제는요, 욕심 부리지 않고 참는 마음이에요. 나는 요만큼만 먹어도 돼. 근데 저거 친구가 다 먹어버릴 것 같아. 이것만큼만 먹어도 너무 배부를 것 같은데 친구가 다 먹어. 오빠가 다 먹어버릴 것 같아서 더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절제. 나는 이거면 돼요. 나는 요만큼이면 내게 너무 감사해요. 라고 욕심 부리지 않는 마음이 절제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 맞아요. 인내예요. 인내는? 기다리는 거. 누구를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 잘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만 그러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게 뭘 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게 어떤 열매라고?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게 인내의 열매예요. 그 다음은 어떤 열매가 맺힐까? 어떤 맺지? 경건.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건은요, 어떤 거냐면요, 선생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가장 쉽게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의 모든 행동 가운데,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야. 경건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네? 그러면 내 행동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겠지. 늘 경건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 한다? 경건이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서로에게 친절하고 또 상냥한 마음을 갖는 게 있어요. 그거를 뭐라 하냐면 뭐라 한다? 우애라 한다고. 서로 친절하게 지내고 상냥하게 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거,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어주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는 맞아요, 사랑이에요. 우리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죄 때문에 끔찍하고 무서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는요, 하나님과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의 소중한 거, 그것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우리의 성품에서,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품들은요, 믿음에서, 이 성품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시작했어? 제일 처음에
믿음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갔어? 맞아요. 사랑까지 갔어요. 이 성품들은 다 연결이 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요. 사랑까지 모든 열매가 서로서로에게 다 영향력을 주면서 이렇게 영향력을 주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는요. 다른 열매를 좋게 만드는데 좋은 열매가 있다면 다른 옆에 있는 열매도 좋게 만들게 돼요. 이거는요.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이거는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는 이 좋은 열매들이 시작해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지? 보여준 열매 가운데서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서 날마다 조금씩 자라가야 해요. 열매가요 우리 나무에 여러분의 나무에 열매가 언제 맺힐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어떤 열매로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꾸준히 우리가 언제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꾸준히 자란다면 반드시 뭐가 맺힐까? 열매가 맺혀요. 우리가 반드시 열매가 맺힐 건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은요 가장 좋은 나무이신 누구에게 붙어 있냐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은요 가장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은 가장 좋으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가장 좋은 매를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맺힌 그 열매를 통하여서 그 성품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예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이 삶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진다는 말씀이에요. 나무가요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지 그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뿌리 내려야 돼요. 깊이 뿌리 내려야지 흔들리지 않고 좋은 열매,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혹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이 열매, 그 예수님을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나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한번 말해보게요. 시작!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끝나버려? 이 많은 숫자가 여기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다야. 맞아요. 이런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하지만 또 물이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막상 예수님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친구들은 대답 못했지만 이렇게 말하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요 이렇게 무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이제 이 성경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5,000명을 먹이셨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 이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야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닮고 따라가야 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따라갈 때 여러분의 자람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의 성장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거예요. 이 열매는요 맺히기가 쉬워 어려워. 지금 계속해서 믿음, 덕, 절제망, 경건, 사랑 이런 거 다 말했는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스스로 맺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아멘. 여러분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이 한 주도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성령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만 믿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 믿겠어요 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또 저는요 잘 되어지진 않지만 주보에 나와 있는 매일 우리의 요절과 12월 말씀을 매일매일 읽겠어요 하는 이런 착한 일을 하는 이런 지식의 열매, 말씀을 갖는 지식의 열매를 맺고, 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전도사님 지식에 대해서 먼저 말했어. 덕이 뭐라고 그랬어? 착한 일. 다른 친구가 우선은 다른 친구가 무거운 물건을 갈 때,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것도 착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착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게 착한 일이에요. 그 덕의 열매, 지식은 금방 말했던 것처럼 주보에 12월 말씀도 나와 있고 요절도 나와 있어요. 이 한 주 동안은 그것을 읽고 외우면서 체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 절제하는 것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워요? 많이 먹는 거? 맞아. 전도사님 생각할 때 유튜브 보는 거, 이거 절제하는 거 너무 어려워. 게임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근데요, 이 한 주 동안은요, 휴대폰 게임의 시간을 좀 줄여보고 욕심내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제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요, 화가 나도 동생이 나한테 막 화나게 하고, 또 부모님이 내게 화나, 친구가 내게 화가 나도 좀 참아보는, 예수님을 생각하여서 좀 잡아보는, 맞아요, 인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또 무슨 일에서든지 내 앞에 누가 계시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경건의 열매를. 또 하나는 위에 동생에게, 이 한 주는 그랬으면 좋겠어. 동생을 위해서, 형을 위해서 한 번 더 참아주는 우애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 그럴 친구들 아멘. 맞아요. 동생도 많고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형제간에 좀 참고 도와주고 양보하는 그런 형제의 우애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선생님에게도 내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 열매 중에서 나는 꼭 하나는 맺어버리라. 얼른 눈으로 찜하세요. 찜했나요? 꼭 나는 이 열매를 맺어버리라고 눈에 찜하고 마음에 딱 새기세요. 새겼지요? 이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이 지금 이 열매를 보고 나는 성령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대로 다는 열심히 못하겠지만 꼭 저거 하나 인내는 내가 꼭 해볼 거야 라는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맺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어서 세상에 친구들에게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알려지는,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선생님 반주 한 번만 해주세요. 금방 이렇게 열매를 보면서 찜했지요. 나는 이거 경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해야지. 경건, 나는 내 소중한 것들을 이번 주에는 동생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친구에게도 뭔가를 사랑을 베풀어야지. 나는 착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하지 않아야지. 덕의 열매.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나는 이 열매를 맺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한 주 동안 이 열매를 다 맺지 못하더라도 제가 꼭 이 열매는 맺고 싶어요. 성령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모습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성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 성품을 닮아 같이 가는 그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시간에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절제를, 덕을, 지식을, 경건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우애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마음 가운데서 결단하고 이렇게 해보겠나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열심으로 살아내므로 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이 매일의 삶 속에,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믿음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열매를 맺어서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